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길지만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 가운데 역전을 하시는 또 역전승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모임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담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펜스를 새로 달기 위해서 가지를 치느라고 어제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박가원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그러니까 뭐 어떤 경기 좋아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항상 붙는 축구 경기 또 요새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또 이 암흑의 선수가 있어가지고 또 뭐 안타를 너무 잘 치고 그냥 홈런 치고 난리입니다 난리. 또 뉴욕 닉스가 농구 팀이 지금 이쪽에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막상막하 지금 챔피언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처음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으시면 앞으로 내가 근데 여러분 경기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경기를 볼 때 처음부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지는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판도가 뒤집히는 역전승이 있는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역전승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에 대한 감격과 흥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대부분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판도가 뒤집히는 그런 경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뉴욕 교회가 야외 예배를 그 전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 홈델 팍을 다니신다고. 제가 여기 자랄 때 홈델 팍 갔던 거 기억합니다. 한 30분이면 가잖아요. 가든 스테이 파크웨이를 타고. 그렇죠? 홈델 팍을 기억합니다. 홈델 팍 가면 여러 가지 재밌는 운동 경기를 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100팀, 청팀 나눠 가지고 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한번 운동 경기에서 으쌰으쌰 한번 해서 막판에 지는 팀이 또 역전하는 그런 또 스릴을 좀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영화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가서 역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반전하는 그런 영화의 결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선이 악을 이겨서 끝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권투 영화 중에 가장 흥행했던 게 뭐죠? 락키. 딴따라단 따라단 따라란 그 락키. 예? 락키 영화 줄거리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이 끝에 가서 다 이깁니다.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실패를 거듭어서 다시 1편 나왔는데요. 그게 모자라서 속편 나오고요. 3편까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깁니다. 마지막에 가서 역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통쾌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짐에 가서 이게 웨이트리프팅 할 때요.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 저거래요. 저거 들으면 심리학적으로 힘이 막 솟아난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EM 청년 할 때 청년이 저한테 CD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들으면서 운동하래요 나한테. 그러면 그냥 힘이 나서 자기가 그렇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승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전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중의 입장에서 역전승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들어와서 그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승의 사건들을 묶어놓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역전승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 중에 역전 중에 이런 역전승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핍박당하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걸 born again 합니다. 거듭나는데 그러한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후속편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전승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넘게 하시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산을 뚫고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전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역전승을 일으키리라. 한 1, 2년 전에 나온 찬양인 것 같은데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가사가 너무 좋아요. 부를 곡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불러.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를 찬양이 너무 많아요. 밀려 있어요. 내가 지금 전집사님한테 우리 장목사님한테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지금 막 2, 30곡이 그냥 밀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새 곡 부를 때.
요새 배우기 쉽잖아요. 곡을 들으면 유튜브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얼마나 내가 역전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역전한다. 내가 역전승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약속을 통해서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승이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없는 인생도 없고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없는 인생의 상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건이 벌어진 곳에 들어오세요. 때로는 하나님 그 사건을 만드세요. 사건을 통하여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게 하셔서 이걸 고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인생도 없고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인생의 상황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승의 무대를 마련하세요.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왜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야, 사울이 무슨 왕이 될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발판을 준비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세팅을 해놓으세요. 세팅. 여러분 세팅 하시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손님이 오면 밥을 할 때 말이죠. 음식할 때 세팅을 해요. 저희 집에도 말이죠. 지금 뭐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제 옛날 제가 잘할 때 손님이 오면은 쓰는 세팅 그릇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저건 보통 땐 안 나와. 우리는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든지 음식이나 국을 담아 먹지 못해요. 그땐 누구만 와요? 저게 나오면 누가 온다? 손님이 온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세요? 손님 오늘 일회용?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손님이 올 때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80년대 우리 한인 가정에 없는 게 없어서 이거는 꼭 있어서 한인 가정에 뭐죠? 코닝 세트. 별걸 다 기억해 내가. 코닝 세트. 저 나야가라 폴 갈 때 꼭 거기 들렸다가요. 그렇죠? 80년대. 지금 뭐 90년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그게 왜 이게 인기냐면요. 떨어져도 안 깨진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코닝웨어요. 그냥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80년 사신 분들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원인 제공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네게티브하고 악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남긴 사람이 사울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일으키는데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것은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 정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왕이긴 왕이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사울의 죽음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써서라도 내가 역전을 가져온다. 그게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전승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원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회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회로 삼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가 하나님이 역전승을 일으키시는 기회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전체 배경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11장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가 10장을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라는 선지자를 통해 사울이라는 사람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사건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가?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암몬 사람이 야베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 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전히 12지파로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지분받고 그렇게 지파들이 나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암몬이라는 사람이 야베스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평화협력을 맺자고 하니까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평화협력을 맺을 수는 있는데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난 후에야 우리가 평화협력을 하겠다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싸울 때는 말이죠, 무기를 오른손에 들고 방패를 왼손에 들었어요. 주로 우리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방패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패를 잡으면 제일 많이 오른쪽이 많이 가려질까요? 왼쪽이 가려질까요? 해보세요. 왼쪽 눈을 가리고 요 오른쪽 눈으로 적이 어디 있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무슨 얘기죠? 적을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암몬이 알고 그걸 오른쪽 눈을 빼면 우리가 평화의 어떤 협력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싸우지만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항복하고 오른쪽 눈을 빼줘야 된다라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기회로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주까지 이게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승리도 거두시지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떡하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사울이 온 것이 아니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때를 맞추어서 사울이 왔다고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나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도와준 거예요. 차를 타고 가네 플랫 타이어가 됐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어둠침침한데 이거 어떡하지? 타이어를 갈아 끼기도 힘들고 핸드폰 보니까 시그널이 없고 그런데 마침 사이버 트럭을 다니는 두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 상황에 나에게 어떤 연락을 준다. 이거는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원인 제공도 한다니까 뭐 하나님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찾아온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침 그때 내게 주었던 생각, 마침 내게 주었던 어떤 그 지혜, 마침 내게 주셨던 어떤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이 나의 책임이 없는 고난도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였던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론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더 관심과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 부었다면 그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왔죠? 그 위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역정시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쓰러져가는 사업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전승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셔서 역전승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승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역전하시되 왜 역전 안 시켰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병원에 암투병 하는 분들 신방에서 기도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날 퇴원하래요. 그러면 이야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좀 하나님 말이야, 이 목사 좀 세워주지 말이야. 그렇게 기도가 갔으면 좀 척척 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기대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면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동상을 보고 절하면 무릎을 꿇으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자세하잖아요. 풀무불을 던지는 군인이 그 풀무불의 열기로 죽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도 상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벗어날 때가 능가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2007년 9월 17일 경기에서 역전승을 경험한 사람이라 인생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이룬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피츠버그의 랜디 파우시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고요. 아도비, 구글, 일렉트로닉 아트, 월트 디즈니 이미지너링이라는 이곳에서 연구와 개발에 이바지한 분입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에서 2000년도니까요. 그때 월트 디즈니는 이미 3D 버추얼이라는 이걸 각을 쓰지 않고도 들어가면 뮤지엄 파크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지금 막 어디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너링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거예요. 췌장암에. 이분이 했던 The Last Lecture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분이 2007년도에 마지막 강의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유튜브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아이 셋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 47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라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렉처가 되었어요. 이분이 렉처하면서 간증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암에 걸렸고 내가 왜 이런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몇 달 후면 죽는데 자기가 했던 강의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로 시작합니다. 그 꿈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이 연구는 계속될 거고 하여간 죽음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병이 걸려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럽니다. 절대로 나를 동조해 주는 눈으로 보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베스트의 렉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랜디 파우시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패배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통쾌한 어떠한 강의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제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가정의 환경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는 추측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은 면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하나도 그걸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그냥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하는 일에 베스트의 렉처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 이 사람이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마지막 강의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미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역전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랜디 교수라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산 너머 불이 아니라 지금 마당 앞에 불이 붙어서 그 불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쾌한 그런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고 뭐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속상해하는 사건에 주님을 모시세요. 풀리지 않는 원인 모르는 어떤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시라니까요. 왜?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인관계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그분이 개입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함께 하신 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론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야, 저렇게 멋있게 살다갔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거예요. 고난의 때에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 평안할 때 우리의 첫마디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때를 지나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박국의 간증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론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수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저곳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 계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또는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위기 때 우리가 주춤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가 아닌 그 위기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